4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6장입니다.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2절입니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다.
충성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평강이 우리의 삶과 모든 가정 위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던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것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더라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더라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대 오신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72번입니다. 성시 72번 이사야 58장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악죄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걷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기피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지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더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또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시달리거나 정말의 그런 욕에 넘어가는 우리의 영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성결한 영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영광 감사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문중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중에 대해서 감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서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내보는 길을 주시고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교회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신령 신령에서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반목하거나 또는 경쟁 그런 사회가 아니라 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보살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찬송 4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나를 믿어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한 주간 감기 때문에 고생했어요. 아직까지도 컨디션은 좀 괜찮은데 목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이에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짐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챙기거나 꾸려 놓은 물건을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그 맡겨진 임무나 책임 이런 것들을 짐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도까지만 해도 이 짐을 지고 옮겨주는 짐꾼들이 있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뭐 지기를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어거를 가지고 그렇게 짐을 옮겨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대문 상가나
아주 높은 산에 그 산장에 이렇게 물건을 옮기기 위한 그런 짐꾼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참 보기 힘든 그런 직업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짐꾼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서로 짐을 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을까? 또 그 짐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 육신의 무거운 짐을 서로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 농촌이 다 기계화 되어서 농사를 짓는데 참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농촌에 기계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제 경운기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일들은 다 손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일들이 농사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힘들다 보니까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품앗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 집의 일을 같이 하고 내일은 우리 집의 일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특별히 이제 큰 일들을 할 때 뭐 모내기를 한다든가 또 큰 일들을 할 때는 이렇게 마을 전체에서 이렇게 품앗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면 한 10일 정도 해야 되는데 두 명이서 같이 하면 보통 숫자적으로는 4일 정도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더 빨리 일을 하게 됩니다. 둘이 하면 4일 만에 이렇게 일을 다 마쳐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더욱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서도 100기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흰 종이라도 이런 흰 종이라도 어떻게 같이 들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도 서로 나누어지면 더욱더 가볍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는 그런 일을 함께 나누어지고 또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효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일하는데 지루하지도 않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도 하고 노래 소리도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빨리 끝나고 또 힘들고 고단한 일들도 쉽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도 작물을 심어보면 처음 심었던 것하고 늦게 심었던 것이 이게 자라나는 속도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혼자 일하면 이거 오늘 처음 심었던 것과 제일 마지막에 심었던 이 작물이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함께 이렇게 한 번에 다 심으면 같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기도 쉬웠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품앗이가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풍습이자 좋은 미덕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에는 그때 이제 이사를 자주 했습니다. 동기들이 교회를 자주 옮기니까 이사를 자주 해야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삿짐 센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또 이사한다는 것이 참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이 함께 이사를 하는데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사하는 수준이 프로급으로 그렇게 숙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냉장고 하나, 요즘은 냉장고가 워낙 무겁고 커서 냉장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작은 냉장고라도 한 명이 옮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이렇게 그 냉장고를 들면 4층까지도 거뜬하게 그렇게 이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에 쉽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을 하기에는 매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짐을 서로 나누어 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정의 일도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함께 나누어서 그런 일들을 하면 또 신도 나고 즐겁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도와주다가 잘못되기로 하면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나누어져서 또 육신적인 그런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또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짐도 서로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은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이 짐이라는 말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일,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물건은 육신적인 그런 힘이 필요하지만 마음의 짐은 또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이 마음의 짐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떤 힘든 상황들이 올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기쁨보다는 무거움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들을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짐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담이 있는 그런 마음의 짐도 있지만 어떤 짐들은 상당히 이게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짐들도 있지요. 좀 더 나아가면 마음의 짐이 진짜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짐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마음의 짐들 이것들도 우리는 서로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의 짐들을 좀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의 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어 지는 방법은 가까이는 우리가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이 공감이라는 말은 이 가르치는 것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정도에서부터 또 좀 더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고 이해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에 그런 짐들이 있는 분들을 향해 내가 같이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족 내에서도 그런 마음의 짐들을 나누어질 때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고 또 그 가정이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가정은 마음의 짐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공감의 운동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족이 한 사람이 마음의 짐들이 너무 무거워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족은 함께 마음의 짐들을 나누어질 때에 그 가정은 더욱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음의 짐을 나누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가지는 그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장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질 때
참 멋진 그런 직원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각 성도들이 때로는 마음의 짐들이 무거워서 고통할 때에 함께 그것을 공감해 주는 거죠. 또 공감을 넘어서 나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음의 짐을 나누는 가장 멋진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 자신의 그 비밀이나 어려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는 것은 나의 짐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이 또 나의 짐도 줄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짐을 받는 그에게도 축복이 되는 은혜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짐들이 무거울 때 때로는 내 이웃의 우리 성도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이것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함께 마음의 짐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마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 가운데 있고 또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는 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짐도 있다면 서로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의 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누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짐도 우리 주님께서 많이 들어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게 6장 말씀이 딱 나누어 듣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5장과 연계되어져 있는 말씀이 6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5장 후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계속 되어지면서 사랑과 희락과 쭉 되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신 것들을 얘기하면서 6장의 형제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짐을 진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른 이들의 짐을 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 함께 짐을 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그 부담감이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든 것들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공감하고 또 때로는 공감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까지 주어지는 그런 마음의 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나의 짐도 나누어지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짐을 나누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자기 혼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러났어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성령의 열매에 보니까 이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었죠. 그죠? 성령께서 함께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유함이 있는데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의 짐을 서로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한 방향, 가장 정확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로 두 가지에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질책하고 그 죄의 지은 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결과를 묻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온유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는 있지만 용서하고 또 그것을 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원상태에 회복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 방법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심판하고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보내고 이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 교정시설하고 하는데 그 죄를 돌이키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죄가 교회 공동체에 드러났을 때에 우리가 심판하고 또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짐을 진다라는 것은 그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져서 내가 그것을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를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있어 보면 많은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냥 쉽게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돌이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품고 그 죄에 대해서 나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의 짐을 질 수 있는 것, 그의 실수의 짐도 내가 져야 한다, 같이 져야 한다, 또 거기서 이해하고 함께해야 된다. 그가 잘못한 것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같은 아픔을 느껴가는 것, 이게 서로 죄의 짐을 지는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혼자 그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을 기하면 우리 또한 다른 이들, 때로는 다른 성도들, 아니면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아픈 것까지 내가 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나 그들의 잘못까지도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냥 판단하는 것은 이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판단해서 처벌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그 모든 죄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목격자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져서 그냥 그 여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사회 공동체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벌벌 떨면서 끌려온 것이었죠. 사람들은 아주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여인을 감싸주는 예수님에게도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아마 바닥에 뭔가 글을 썼죠. 어떤 글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각자의 죄를 기록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적은 것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돌아가게 되었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지었을까요? 진짜 예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여인은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볼 때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 이게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가운데 나도 나 자신을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힘의 모습이자 진정한 살아가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질 수 있는, 함께 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짐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짐도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보하고 함께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로 그를 도와주는 것,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 각각 자기의 짐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짐과 또 2절에 나오는 짐이라는 우리 한글로는 같은 말인데 원어에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절의 짐과 또 5절의 짐을 분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5절의 짐을 뜻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짐부름이라는 의미가 좀 강해집니다. 앞에 짐은 보편적인 그런 짐이라고 했을 때에 이 5절의 짐의 의미는 자기 자신, 한 사람이 꾸며놓은 소유가 된 그런 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짐도 지지만 어떻게 자기가 꾸려가는 자신의 짐도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짐은 전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짐만 자꾸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다른 사람의 짐도 저 주지만 각각 자기의 짐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나 그 일들을 주실 때에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신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나는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내 옆에 있는 박 집사는 왜 내 짐을 져주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나의 짐이 무겁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각자 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나의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보기 전에 나는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죄가 없고 나 자신이 짐을 잘 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고 있어. 그러면 되게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고 다른 사람이고 우쭐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게 자랑이 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다, 괴롭다 이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힘이 듭니다. 공부하는 게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경쟁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 공부만이 살 길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참 힘듭니다. 공부하는 게 힘들죠. 또 우리 청년들은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짐이에요, 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쉽나요? 늘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언제 명퇴를 당할지도 모르겠고, 그죠? 또 서류라고 좀 만들어 가면 늘 다시 해와 하는 상사의 그런 느낌도 세죠, 그죠? 사업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사장님들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그냥 전업주부라도 사실 힘듭니다. 그냥 빳빳한 그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요즘 배추값 하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가도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딱 2개 사면 땡이라는 거죠. 그만큼 힘든 그런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 초청받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육신의 무거운 짐, 마음의 그런 무거운 짐, 그런 고통들,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허덕이거나 때로는 두려움에 허덕이거나 또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눌려서 꼼짝 못하게 할 때 그때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다. 예수님 나 힘들어요. 예수님 나의 짐 너무 무거워요. 좀 들어주세요. 그런 주님께서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그래, 너무 힘들지. 내게로 와.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어.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도 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좀 맡기십시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좀 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무거운 짐들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짐에 흐드기는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들을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짐들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와 또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는 저희들의 여유와 성령의 능력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바람 불어줘도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어집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 희생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 은혜로운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지방교육자 총회가 화요일날 군익교회에서 있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인도 또 3월 14일 금요일 11시에 제가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들의 건강 또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모든 법치 또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감사 또한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손길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원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서로 짐을 지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